우리 시편 보도록하겠습니다. 시편 71편. 시편 71편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71편 우리 14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저번 주 메시지는 이 하고 전기가 나가는 밤에 세이브가 안 돼가지고 다 날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새벽기도 말씀 보시는 분, 저번 주는 그래서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오늘 14절 이하에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비탄하면서 앞절에는 1절에서 13절 말씀을 쭉 얘기했죠. 그러면서 14절부터는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늘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일평생 그 죽음의 고비를 지내고 큰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항상 소망을 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소망을 품는 게 쉽지 않죠. 우리가 소망이 들 때가 가끔 있는데 소망이 들어올 땐 사람이 다르죠.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소망이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사람의 인생이 좀 비참해진다 그래야 될까요? 그렇죠? 많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죠. 다윗은 그렇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망을 품고 주를 찬양한대. 끝을 봤다 그 말이에요. 이미 답을 가지고 자기를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역시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불평이 오고 원망이 오고 감사가 끊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망이 끊어진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소망,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언약이겠죠.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뭐죠?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아니까 주를 찬송할 수 있다. 그렇죠?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구나.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응답이 될 수 있다. 다윗은 모든 어려움과 역경, 자기 인생을 응답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묵상한 자였기 때문에 모든 부분의 문제를 응답으로 바꾼 사람이었다. 15절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단어들을 보십시오. 굉장히 극단적인 단어입니다.
측량할 수 없다. 그렇죠. 뭘 측량할 수 없냐? 주의 의와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조금 체험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다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게 깊이 안다는 말은 뭡니까?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 뭐죠?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그 구원. 이거를 측량할 수 없다. 이거를 자기의 입으로 종일 전한다 그랬습니다. 종일. 내 입으로 전하리다가 아니라 종일 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머릿속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와 그 구원으로 가득 찼어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와 구원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도록 사실상 다윗에겐 끊임없는 문제들과 사건들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늘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발견이 되었냐? 자기 마음속에 이미 소망으로 딱 들어와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뭔 일만 생기면 괜찮은 거죠. 맨발로 도망가도 비탄하지만 슬프고 참 힘든 일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 뭡니까? 그래, 이번에도 하나님이 또 나를 건지시는구나. 이번에도 또 하나님은 나를 힘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의 방패요 요새요 소망이요 늘 이런 고백을 끊이지 아니한 것입니다. 자, 16절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능하신 행적이 나타날 것이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뭡니까?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계신데 그걸 내 걸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내 걸 만들어 버리겠다. 그리고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내 입술 통해서 다른 말 안 하겠다 그 말입니다. 불평, 불만, 원망, 그렇죠? 내가 어떻게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 뭡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 것만을 나는 진술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의, 그렇죠?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니들 내 입술을 통해서 들을 것은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그것만 얘기하겠다 고백합니다.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렇죠.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그렇죠. 이건 뭐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나 좀 버리지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늙어 백수가 될 때도 하나님은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아니 하나님의 의만 증거하는 사람인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요 정확히 알고 있는 거겠죠. 예, 우리는 이거 보고 그래 나도 하나님 백수가 돼서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죠? 아무것도 없어 내가 지금 하나님 절대 날 버리시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을. 왜죠? 주의 의만 전한다 그러지.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능하신 행적을 나의 것으로 만들겠다 그러죠. 나의 소망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어떻게 버립니까, 여러분?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도 나이가 들었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입만 열면 오직 예수라. 하나님 어떻게 버립니까 우리를요? 사람만 만나면 오직 예수라. 그러죠. 예수 얘기 절대 안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요 늘 머릿속에 오직 예수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 늙었다고 그걸 버리겠습니까? 백수가 됐다고 하나님 버리겠습니까?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후대에 전할 것이다.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증인.
하나님의 증인된 자를 어떻게 버리시겠냐? 말씀에 증인된 자를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기도에 증인된 자, 그렇죠? 교회에 증인된 자를 어떻게 버리겠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하나님 모든 관심이 우리 후대에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들에게. 근데 이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그 힘을 내가 전하겠다 그 말이에요. 야, 니들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어려움과 갈등과 고민 속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 냅두겠냐고 말입니다.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힘과 능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전도와 선교할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 능력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버릴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버릴 수 없는 자, 이미 구원받은 자는 그렇지만 그 중에도 특히 뭡니까? 전도와 선교의 답을 가진 자. 그렇죠. 오직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답을 가진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자,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지극히 높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그래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 모든 인류를 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의가 지극히 높다고 말해요. 높은 게 아니라 지극히 높은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앞쪽에 나오지 않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이라. 그렇죠? 사람들이, 여러분, 측량할 수 없다는 말은 이겁니다. 우리 생각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셨지? 이거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생각으로 이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 그렇죠? 또 주의 의는 지극히 높으시다 그 말이에요. 너무 높아가지고 세상적인 말로 안 보여 뭐가 뭔지. 그렇죠? 그만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의는 측량할 수 없고 지극히 높으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무슨 얘기입니까? 대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그렇죠. 그것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 그 극한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의 대사를 행하셨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과 힘든 가운데 있다. 낙심되고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들만 딱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누가 하나님 같겠습니까? 이래 보십시오. 얼마나.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아유 누가 당신 같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걸 에휴 너 같은 놈이 없지.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다윗이 그러면 누가 주와 같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걸 바로 깨달아서 야 누가 주와 같겠나이까. 그렇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인생 살아가는 길에 많고 심한 고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생을 쫙 돌아보면 수많은 고난과
그래서 여러분,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이해하고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고난과 어려움 없이 자란 사람들은 사실상 남을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배고파 봤던 자가 배고픈 자의 심령을 안다 이제 얘기하죠.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 하나님 뭡니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많은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죠.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그러니 그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왔다. 지금 당장 문제가 처했을 때는 이게 힘들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능히 극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고요. 우리 후대를 이렇게 키워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안 오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기신 소망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땅 깊은 곳에서 거의 뭐 죽은 거죠. 장사 지낸 겁니다. 남들이 볼 때 야, 다 끝났어. 쟤는 죽었어. 다신 쟤는 회복 못해.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뭐라고 합니까? 바닥을 쳤다 그러죠. 이렇게. 그죠? 아유, 난 바닥을 쳤어. 땅 깊은 곳에 떨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라. 회복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그렇죠? 21절입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이 말은 그렇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이미 이게 좀 말이 좀 우습겠지만 이미 다윗은 하나님을 다 파악했어요.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의를 다윗은 다 파악을 한 겁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늘 이렇게 해오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 말하자면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 맞죠?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번에도 또 나를 위로하실 거죠. 사람의 위로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럼 사람의 위로를 찾는 사람은 무엇이냐? 여러분, 내 마음속에 굉장한 종교가 깊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위로를 찾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찾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뭐죠? 하나님의 위로를 찾는 사람이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한다 그랬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기로, 자기가 플레이할 수 있는 악기로 찬양합니다.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성실하다 보니까 저 사람 참 성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어로 보면요,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게 보면 faithfulness 겁니다. 편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선택하셨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성실을 찬양할 것이다. 뭡니까? 지금 되어지는 일 속에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욥도 그랬죠. 그 큰 어려움과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다 잃어도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다. 다윗이 똑같은 겁니다. 뭘 하나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죠. 내가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언제 찬양합니까?
언제 우리가 찬양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그러죠. 막 찬양하면 이제 이 노래, 세상 노래할 때 보면 막 힘들고 지칠 때 막 그렇죠. 그래서 일반 세상 노래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사랑이 사랑. 두 번째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눈물 이렇게 합니다. 늘 이게 세상의 주된, 우리가 찬양한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의 의,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그것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이 얘기를 하죠. 내가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다. 왜죠?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구원, 이거 생각하니까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거룩하단 말은 뭡니까? 구별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인간과 같지 아니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지 않다. 그럼 하나님 뭡니까? 그걸 다 초월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을 실제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로 체험한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그러죠. 자, 이제 실제 찬양을 하는 겁니다.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입술이 기뻐 외친대. 난 참 이런 표현은 뭡니까? 여러분 입술이 가만히 있질 않아. 애가 막 지 혼자 기뻐가지고 막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여호와의 의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 미치겠다 그 말이에요. 그 입술이 가만히 있질 못해요. 끊임없이 주를 찬양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그죠?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주를 찬양하려고 하니까 뭐 하나님이 뭐 황금을 쏟아줘야만 찬양하지만, 주를 찬양하려고 하니까요 막 일이 꼬여가지고 절대 찬양이 안 나오는데, 다윗은 뭡니까?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구원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계속 발견되어지죠. 왜죠? 뭡니까? 체험했단 말이에요. 과거 어려움 속에, 죽을 고비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는 걸 체험하니까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바울의 반응이 뭡니까? 감사와 찬양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입이 열려서 그래, 하나님은 또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또 그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게 될 거야. 이 답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어떡하지?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삽니다. 그러다가 뭡니까? 실컷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건 인간이라. 인간한테 딱 의지해가지고,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세상 거 딱 의지해가지고, 내가 이게 될 듯 싶다 그러면 그걸 딱 의지하고 종교 생활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 내 죽음 속에 있는데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 사울왕을 피해서 이렇게 있는데 굴 속에 들어가 앉았는데 사울왕이 찾아왔네. 그 군대가. 이건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게. 그 다윗이 이 굴 속에 들어가 있는가 이렇게 쭉 가보니까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 있네. 그러니 뭡니까? 아예 거미줄이 쳐져 있는데 사람 없어. 그러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될 듯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죠? 이렇게 여호와의 구원을 늘 체험한 거예요, 다윗이. 그 어떤 인간도 나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다윗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그렇죠.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 그래서 71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내가 주께로 피한다고. 왜죠? 알기 때문에. 주 안에 있을 때는 절대 수치를 당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22절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 그냥 즐거운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즐거운 겁니다.
입술이 막 춤을 추고 막 영혼이 너무 즐거워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 그 얘기인 겁니다.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바빠. 입술하고 혓바닥이 바빠. 입술은 막 기뻐 외치고 춤추고 있지, 혓바닥은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죠? 원래 이 사람들이 그 혓바닥에 독을 품었다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막. 세상 사람들은 혓바닥에 독을 품고 막 움직이는데 뭡니까? 불신앙하고 남을 비판하고 모함하고. 이 다윗의 혓바닥은 어디에 쓰였습니까?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는 데 쓰여진 거예요. 종일토록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쓰여진 겁니다.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여졌다, 그렇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계속 다윗을 모해하고, 그렇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뭐했죠? 그냥 여호와만 증거했어. 결국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다. 여호와를 증거하는 자 못 이깁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아무리 우리를 모함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해함을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은 시작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시작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왔을 때 도망가면서 자기 그 장군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압살롬 죽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뭡니까? 이미 끝을 알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키실 텐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야, 혹시 너희들 압살롬하고 맞부딪히면 죽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신복 중에 하나가 압살롬을 칼로 죽이죠. 다윗이 그걸 마음에 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슴에 담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들은요, 우리는 끝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끝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꼭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 일의 끝에 가면 여호와의 구원이 나타날 것이다. 그 여호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걱정과 지금의 많은 문제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쳐하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일의 끝에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입술과 혓바닥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끝을 알고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붙잡고 날마다 새로운 증거를 체험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날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로 체험하며 증인으로 설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